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말은 좌절시키다, 깨뜨리다, 그만두게 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고 그만두게 하고 깨뜨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문제로 다룰 수만은 없겠죠. 성경은 모두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여러 가지 육적인 어떤 비유나 혹은 사건, 그런 상황들, 역사, 또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묘하게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당연히 할례도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8일일까? 처음 느낄 때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낳은 지 8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아프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의 고통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제 8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면 여전히 안식 후 첫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망의 굴레, 또 죄와 사망의 굴레겠죠.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절망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제7일의 굴레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이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멸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7일을 깨고 제8일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요일부터 요일로 본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죽으신 후에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신 새로운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은 항상 있었지만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첫 번째 그 배가 그것에 정박하게 된 그날, 모두가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후에 이 방주가 비로소 땅에 닿은 첫 번째 생명의 첫 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홍해에서 그걸 건너서 맞은편의 땅에 그들이 도착했던 그날도 역시 이런 모든 예들을 쭉 볼 때마다 안식 후 첫날이 지칭하고 있는 유일한 주제는 새로운 생명, 모든 종노릇의 굴레를 깨고 이전의 삶을 깨뜨리고 새롭게 여신 생명, 그 시작. 안식 후 첫날은 그런 생명의 시작의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우리는 제8일,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8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생명의 일 앞에 우리들의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의무와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이, 집어치우는 것과 같이 정말 기쁨의 과정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결국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좀 몸으로 비유를 해도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것은 또 몸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삶의 그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결국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된 새 생명의 존재감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흐름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육적 할례가 아니라 당연히 마음의 할례죠. 요한복음 7장 23절도 한번 찾아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 했거든요.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율법을 제시했죠. 율법을 제시한 건 모세를 통해서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게 소중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안식일 같은 때조차도 할례를 행했다는 뜻이겠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게도 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 건전케 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케 했다라는 뜻도 있고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병들어 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질병 가운데서 질병에 묶여서 건강한 몸을 갖지 못한 병든 이들을 온전케 한 것,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부자유스러워서 온전케 되는 것, 예수님은 분명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병든 사람들만 돌보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망 가운데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 그렇죠? 파데마하고 에피디미아를 못 박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린 설명 중에는 파데마는 실행하는 어떤 것이 욕망도 있지만 그것이 좀 가장 주목되고요. 또 에피디미아는 나쁜 뜻이라기보다 욕망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눈에 띄는 건 갈망, 동경,
이런 바라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자녀를 위해서 왜 좋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남편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왜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왜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발원지가 내 마음의 욕구라면 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의 큰 줄기의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파데마이자 에피디미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욕심부리고 꼭 남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오히려 다루기 쉬울지도 몰라요. 뭐 조금 노출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언가 육신적으로, 인생적으로, 관계적으로 원하는 것이 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갈망, 동경이 언제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고 있다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극히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나와의 모든 관계를 오히려 회방뿐만 아니라 단절시키고 있죠. 그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라버려야, 이런 것들이 그만두어야,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집어치워야, 죽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 마음의 어떤 정황에서 떠오르는 아주 상식적이며 논리적인 또 도덕적인 어떤 이치나 의미들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는 되지만 이삭을 바치는 이런 장면에서조차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아버지의 마음, 육적인 관계에서의 마음을 한번 대입해 보는 분이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제가 그랬죠.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고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과 자신, 이 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지 복음은 나머지는 다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남편이라도 사랑하지만, 혹시 자녀라도 너무 사랑하지만, 혹시 아내라도 삼각관계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저의 정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닷없이 어떤 정황이 안 보여요. 아무튼 그를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3일도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면밀히 보았을 때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봐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야.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만약에 유추하건대 아브라함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음에 남겨진 것들, 에피디미아 같은 것들이죠. 자신이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당연히 떠오르고 요구될 수밖에 없는 어떤 논제들이 반드시 회방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이자 형상입니다. 사랑으로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염되어 있는 것뿐이죠. 우리의 생각은 난무하고 또 속임의 충동들은 끊이지 않다 보니 그 관계가 너무 얽혀버려서 그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그렇게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의 죽음이 성립된 거겠죠. 이것은 또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야 순결하게 우리가 온전케 되고 진실케 되는 거죠.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펼쳐지는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그 사랑의 예비하심과 또 그 펼치심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제가 순종할게요. 이 정도로도 그럴 수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하인들에게 둘이 올라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둘이 함께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제정신일까? 아니 어떤 사고방식인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나 삶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위치를 우리는 마음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영향력과 이끌었던 모든 동력들, 모든 것들을 산제사로 살아있는 채로 죽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죄니까. 그게 제사가 되는 거죠. 형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올라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만한 요소들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냥 죽어도 생명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설명이 나오니까요.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번제로 이 아이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요만큼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도 조그만 틈도 없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죽음을 우리가 여지없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상식도, 그 어떤 갈망도, 마음의 원함도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겠죠. 믿음의 혈통 맞지만 과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외에는 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그 산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수한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건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복음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이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모두가 걸려있는 것이 이 죽고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죠.
생명은 얻기를 원하는데 죽음에 대한 나의 선택은 여전히, 결국 마음의 할례는 여전히 받지 못한,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의 이 소망을 좌절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소망으로 온 세상을 짓고 우리의 영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원히 순결하게 사랑하자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결과, 결국 배반이라는 단어로 오늘 소개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면은 단순히 제사,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죄의 이유로, 제물로 형벌을, 죽음으로 형벌을 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믿어주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이 복음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그렇죠? 그린 기이한 빛, 경이로운 빛. 이 경이로운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어두운 데 있었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 그리고 성향적 삶, 육신적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도하심이, 사랑과 생명이 없는 그 사망의 영역, 그 그늘들, 그런 데서부터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10절에 보면 정말 귀한 대비가 있는데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뒤에 보면 긍휼은 자비 혹은 사랑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얻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란 뜻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해서 오랜만에 코로나가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서 정말 오랜만에 참 많이 애쓰고 있는 우리 엄마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이틀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장 갈급하고 또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동경하고 가장 갈망의 힘이 강할 때가 아이를 키울 때가 아닐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이런 복음의 중심, 그다음에
방향성, 그리고 마음에 대한 조명, 이런 것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제가 좀 제안을 좀 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가들에 대해서 최소한 일단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하고,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제발 친구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나이 차이는 있고 우리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엔 남자 여자 없다면 자녀도 없겠죠. 한 영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단 하나의 고결한 영혼입니다. 우린 위임을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이 아기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성숙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나 또 정보들을 터득해서 좀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거나 하는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일단 마음을 성장케 하고 생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마음을 성장케 한 교육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무리 뭐 좋은 직장이나 또 혹은 뭐 훌륭하다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여러 직군들이 많잖아요. 직업군들이 가보면 어린애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몸은 크고 환경은 대단히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 마음은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생각의 발전하는 생각의 흐름들을, 어린아이가 보면 마음이 흐르는 게 보이고 생각이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건 그 어린아기의 친구가 눈높이가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낮은 데서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이 아이가 일단은 유연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지들이 그대로 분출되면서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응원하고 또 혹은 약간의 갈등 요소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마음의 흐름과 또 사려 깊음, 생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기들을 볼 때마다 전부 똑같아요. 뭐 이름이 떠오른 대로 라엘이, 그러면 라엘이는 처음엔 상당히 냉소적이라 제가 박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감정 없이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사실 그게 전부일 뿐이고, 제가 어떤 인사를 건넸을 때 아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그냥 그런 통로일 뿐인데, 뭐 소은이도 있고 뭐 이름은 뭐 되면 너무 많아요. 우리 애기들이 뭐 볼 때마다 항상 주께 부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이 순간의 역할이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고 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될지,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언제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뭐 눈높이보다 좀 작았으면 하는 게, 그 이제 뭐 유한이가 이렇게 뭐 레고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사하러 가요. 저쪽에 딱 보면 막 뭐 열중하거든요.
이하나 안녕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리 가 이래버리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똑같으면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저는 알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놔두는 거죠. 잘못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저도 그렇지만 뭔가 몰두할 때는 다 귀찮잖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끝날 때 이제 제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나와요. 그래서 뭐 좀 격렬하게 뭐 알라비오 막 이러고 영어로 막 몇 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막 어떤 데 와서 이 마스크를 확 내린 다음에 자기 것도 내리고 뽀뽀를 딱 해줘요. 근래는 얘가 코로나 걸렸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 친절함에 보면 마음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러면 제가 클 때는요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렇게 생각해. 이거 네 집 아들이야 이거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바쁘잖아요. 얼마나 골몰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상황과 마음의 흐름의 어떤 표현들, 그거보다 조금 밑에서 제가 조금 밑에서 이제 아무튼 제 위치를 잡고 아이에게 마음으로 건네다 보면 또 이렇게 관심도 받게 되고 또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서 마음의 성장, 마음이 성숙하고 생각이 사려 깊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직업이 무엇인가가 그런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아이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과 그 부합하는 그 내용이 제발 통로가 되자고. 통로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내 자식 키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아무런 오염 없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통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기준 뭐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제가 나눔을 했다고 쳐요. 딱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잘 또 깨달아 줄 때가 있어요. 더 알았대. 또 다시 쭉 얘기를 정말 잘 알았대. 그러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과의 통로로서, 혹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잘잘못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고 그 연약함조차도 허용하시는 뜻이 있고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풍부하다는 것을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보면 크게 성향에서부터도 뭐 자기 삶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기대할 만한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혹시 뚜껑을 열듯이 이 과정을 이렇게 열어서 내부를 볼 수 있듯이 한번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이해했거든요.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까요? 맞아, 정말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구나. 정말 이제는 정말 내가 하지 않고 주님으로 해야지. 이 소리를 누가 줄까요? 이미 새롭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분별력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들 제자리 걸음 걷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넘어진 그 튀어나온 돌에서 넘어져 놓고는 다시 와서 똑같이 거기서 또 넘어지고 이런 게 수없이 반복하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로는 나무의 가지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산제사 그리고 에베네드와 같은 열매가 되어서 이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 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나를 견인하는 요소들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 그런 단절을 온전히 내가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대하며 모든 감각을 내어드릴 때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정서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든 지혜든 또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분의 시작되는 다스림, 그분의 사심이 나와 공유되며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 그런 골격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주어진 소유된 생명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 몸으로 찢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답습하지요? 왜 걷는데 나아가지 못하지요? 마음의 할례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를 걷게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속임의 충동들을 듣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은 나는 성향을 듣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내가 시도하는 그 속임에 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단둘이 떠나는 생명의 여행 길에 올라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잘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항상 그런 소망 진실하게 주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느낌까지 오직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각자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저는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시작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부활 안식 후 첫날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우리의 몫인 하나님과의 약속, 마음의 할례, 우리의 모든 이전 삶의 여정들과 또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산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단둘만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할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생명의 사랑의 놀라운 부활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기뻐하며 그것도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